반갑습니다. 온 산야가 다 약초고 들나무리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또 그냥 들풀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약성분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정말 약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 허락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가보면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얽매여 있고 눌려 있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정말 풍요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세미한 사랑을 모든 들풀을 속에서도 자연의 어떤 생장하고 성장하고 또 태화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를 담아서 계속적으로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6장 37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수르가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이것이 BC 70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때에 이 아수르의 이 교만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조와 그리고 그 나라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에 보시니까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여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유다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데요. 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15절에 가시니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선한 왕이죠. 유다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는 몇 번째 아내들은 정말 거룩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산당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파괴합니다. 지금은 온 들에도 이 깊은 산속에도 또 섬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의 시대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어디든지 정말 이곳에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곳에도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가 돼요. 물론 그곳에서 헌신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하신 사랑을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파송하심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동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 유다 나라인 이 시대에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곳에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복음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 율법의 시대에 있던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에는 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때에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당이라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타락된 모습들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병사들은 유다를 포위하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들의 침략에 대해서 구원해낸 다른 신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여호와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니까 빨리 항복하라, 투항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롱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37장 1절에 가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자 기도합니다. 믿음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구를 중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신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고위 관리들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한 기도를 요청하는 이 히스기야의 수준 높은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심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합심기도, 연합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의 기도보다는 둘이 또 셋이, 넷이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꽃이 여러 개가 연합되어서 완전 산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출산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죠. 출산을 할 때 아이를 자궁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산모가 건강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자궁 밖으로 못 밀어내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연분만을 할 때 이 자연분만이 제대로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나 간호사가 그것을 막 밀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험한 고비를 지나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산모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에는 지금 능욕과 책벌의 날이다. 환난과 책벌,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로부터 당하는 이 모욕적인 은사, 마치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갔던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골리앗이 다윗만 비웃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비웃잖아요. 그럴 때 그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37장 1절에서 기도하고요. 14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주제신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의 사신들이 보낸 그 능력의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모욕을 당하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요. 37장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그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무성한 숲을 이루고 무성한 구원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죠. 그것이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있는 중에 그의 신전에서 예배하는 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20년 후인 BC 681년에 사네립이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 유다를 포위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이 아수르와 그의 나라의 왕이었던 사네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6장,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하는 징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